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도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로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사람을 쳐 죽인다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재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만요. 오늘 21장은 그 미슈파트라고 그래서 규례라고는 오늘 본문은 그렇죠. 법규라고 해놨잖아요. 법규는 뭐냐면 한마디로 분쟁거리가 생겼을 때 그걸 기준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21장부터.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만 준 게 아니라 지금부터 이제 20장부터 그 전장이죠. 더 이제 무려 쭉 그 30장, 31장까지 계속해서 이런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때 주셨다 이제 이런 말도 있고 나중에 이게 이렇게 모았다 이런 말도 있는데 여하튼 하나님은 이 법을 세운 정신, 이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자,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2절 한번 봅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예, 거기 보면은 히브리 종을 사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히브리 종 말고 다른 종도 있었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종이 있으니까 히브리 종을 이렇게 말하지요. 근데 그때 당시 종이 되는 경우는 전쟁을 치러 가지고
전쟁에서 지면 이긴 나라의 종이 되는 수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는 그냥 평생 종으로 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히브리 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는 같은 민족끼리.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뭐냐면 약자에 대한 보호. 약자에 대한 보호인데 특별히 몇 절이냐면 6절 보겠습니다.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예,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 그 5절 먼저 보면은 그런데요. 이런 얘기예요. 7년이 다 됐어요. 7년이 됐는데 6년이 되고 7년째 야, 너 이제 나가서 살아. 그랬더니 이 종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나가서 살아도 먹을 게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배운 게 종노릇밖에 한 게 없는데 그냥 내가 그 주인님 밑에서 평생 동안 있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문설주로 가서 귀를 뚫어. 그때부터 귀고리가 나온 거예요. 그 전부터 나오긴 나왔는데 이걸 무슨 종이라고 하냐면 귀 뚫린 종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신약에 넘어오면서 뭐라고 하냐? 둘루스, 쉽게 말해서 자원하는 종, 자원하는 종. 그게 이제 그 바울이 그런 말을 하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종된 나 바울은 그렇게 했잖아요. 거기서 이 그 종인 오늘 이 종을 말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종, 귀 뚫린 종. 그래서 나는 억지로 종된 자가 아니라 자원해서 됐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군인이어도요. 자원한 군인하고 억지로 끌려간 군인은 달라요. 다르다고요. 그래서 어차피 주의 사역을 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종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요. 분명히 주셔요. 그래서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억지로 끌려와서 신학교 가니까 부류가 다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자기 부모가 서원에서 왔다. 또 어떤 분은 뭐 사업이 망해서 왔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왔느냐?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목사 되려고 꿈 가졌고 그냥 그 꿈대로 왔어요. 그래서 여기 아니면 저는 갈 데가 없더라고. 제가 생각에 목사 아니면 할 게 없더라고요. 이제 어려서부터 이것만 생각하고 와서 그러니까 저는 자원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반 대학을 나온 건 제가 신학교를 가려고 85년도에 그 총신대학교 신학교 원서를 사갖고 이제 사당동 신학교 원서를 사서 내려갑니다.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추천서를 써준다고. 밤새도록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부모님 앞에서 원서를 다 찍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왔는데 왜 그래? 저 안 갈래요. 왜? 4년 있다가 아니면 7년 있다가 가겠습니다. 그럼 그 기간에 뭐 하려고? 일반대 가서 실컷 놀다 가겠습니다. 저 신학교 가는 순간 못 누를 것 같아. 그래서 일반대 가서 정말 실컷 놀았어요. 프루스펙스 신발이 밑에 바닥에 달아서 바닥에 달아가지고 못 신을 정도로 정말 빨빨거리고 많이 돌아다녔어요. 근데 노는데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간 게 CCC였어요. 한국대학생 선교회. 그때 이제 거기에다가 내가 어차피 신학교를 가야 될 거 여기서 훈련 제대로 받자 해가지고 제자 훈련을 제가 받습니다. 열심히 받았어요. 그걸로 양이 안 차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선교사 자원에서 1년 다녀왔죠. 자비량으로. 그러면서 이제 눈이 점점 떠지기 시작하는데 지금도 생각해 내가 신학교 바로 안 가고 일반 대학 나와가지고 신학교 온 게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친구들이 거의 목사들 주변의 친구들이 신학교 바로 가서 목사 된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다 거기다가 일반대 출신인데 일반대 출신은 조금 더 자유스럽죠. 그리고 이렇게 끌어주는 선후배가 별로 없으니까 그냥 맨 땅에 헤딩해요. 저희들은. 그러니까 지금도 생각이 잘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원한 거예요. 저는 신학교 와서 그분을 기억하는데 자기는 기도할 때 그런데요. 하나님, 공부하기 되게 어려울 때 하나님, 내가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하나님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러니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막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하루는 그랬어요. 목사님, 신학교를 하나님께서 꾹 들어다가 여기다 갖다 놨어요? 그때 전사님. 그랬더니 아니래. 시험은 하나님 봤어요? 자기가 봐놓고. 원서는 누가 넣었는데 자기가 넣어놓고. 그냥 자기가 했으니까 하나님 핑계대지 말고 열심히 합시다. 근데 그게 안 바뀌어요. 목회하면서도 그 사고가 안 바뀌더라고 그분. 저는 자원했기 때문에 갈 곳이 없어요. 자원했기 때문에. 우리 세강교회 오는 것도 기도했지만 자원했죠. 유학 안 가고 자원했어요. 제가 어제 강 목사님 미국에서 만났거든요. 그분 유학 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에 안 가기 잘했어. 다 짐 정리해서 가려고도 했었거든요. 근데 자원한 종은 책임이 똑같이 있어도 자원한 장은 모든 일을 할 때 기쁨으로 합니다. 기쁨으로. 그래서 바울이 그랬죠. 자원한 종이다 자기는. 그래서 끝까지 기쁨으로 감당을 해요. 여러분 어차피 할 일이라면 귀뚫린 종 자원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어차피 할 일이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자원하는 종.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보면은 여종까지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여자들은 남자의 보호 아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취급했죠. 그러니까 뭐 숫자도 안 들어간다 그러지만 그 숫자도 안 들어간 이유는 남자의 보호거든요. 근데 그거를 여종까지도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아주 약자까지도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죠. 하나님은 강자에게는 강하십니다. 약자에게는 약하세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약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자로 다가오셔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세요. 13절.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이게 뭐죠? 도피성. 도피성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6개의 도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부터 그쪽에서부터 해가지고 저쪽 헤브론까지 해서 3군데를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또 이쪽 길리앗 마하나, 길리앗 야베스, 길리앗 마하넷 그쪽부터 해가지고 또 3개를 세워놓죠. 그래서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곳곳에다가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부지 중에 실수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도피해서 살을 수 있도록 중간중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제 도피성이라고 하니까 우리 남한산성처럼 성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라 도피성은 성이 아니라 그냥 마을의 개할지예요. 굉장히 넓은데 그 어떤 울타리도 없어요.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거기를 올 수 있도록 한 2km 정도부터 이렇게 그 길을 잘 닦아놔요. 그래서 쭉 그 위에서 보면 저쪽에서 먼지가 나고 막 온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도피성으로 두르면 이제 그 사람의 생명은 대제사장이 살 때까지 거기서 보존하고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도피성.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출애굽기에서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피성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도피성을 계획하셨어요.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도피성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이신 도피성을 향하여 나가면 경계성이 없다 했잖아요. 그 성이 없다 했잖아요. 그냥 뭐 담벼락이 없다고요. 그냥 경계로 쑥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담벼락을 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어느 선만 지나면 주님을 만날 거예요. 믿습니까? 어느 순간인지 몰라요. 어느 순간인지 몰라요. 어제 제가 이제 평소에 별로 안 좋아하는 목사님이에요. 평소에. 근데 CTS 방송에 어떤 채널이 몇 개 있잖아요. 기독교 채널이. 그래서 어저께 집에 가서 이제 그 선교사님 아니고 목사님 모셔다 드리고 이제 집에 갔더니 이제 뭐 한 9시 좀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잠깐 앉아가지고 그 방송을 들었는데 그 목사님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목사님 설교가 제 속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뭐랄까요, 막 그냥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렇게 꿈틀거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 내가 좋아하건 싫어하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한참을 그 설교를 듣는데 그 한참 듣고 있는데 내 안에 기쁨이 와요. 그리고 그 메시지가 들려요. 제가 그게 뭐예요? 도피성의 선을 넘은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목사의 말 그 설교가 안 들어오더니 들어오는 때가 있어. 경험 있어요? 아, 매일 들은 게 아니었구나. 나는 착각스게 살았네. 괜찮은 농담이고요. 그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도피성에 들으신 거예요. 그때는 아멘 하십시오. 근데 그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이 그 길로 들을 수 있도록 계획하셨어요. 믿습니까? 예. 그러니 언제 어느 순간에 그 도피성의 경계를 넘을지 모르니 정해놓은 예배 시간이라면 무조건 참여해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도피성의 선을 쑥 넘게 하신다고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희 책장에 책들이 쭉 보면서 제가 거의 이렇게 매일 한 바퀴로 이렇게 시선을 돌립니다. 그러면 안 보였던 책이 쑥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딱 꺼내서 읽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뭐 100페이지, 200페이지 순식간에 읽어요. 그거는 그 책에 대한 제가 도피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서점을 꼭 갈 때는 꼭 기도를 하죠.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책이 보이게 해주십시오. 근데 신기해요. 안 보이던 책들이 그때그때 보입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읽었던 책이 안식일은 저항이다, 이런 책을 읽었거든요. 그러면서 안식에 대한 제가 설교를 이제 하고 그리고 내려왔는데 그 책이 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피성의 경계를 넘게 할지 모르니까 겸손함으로 날마다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그럼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이게 통행 보복복이라고도 하죠. 24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이거를 눈은 뭐래요?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이게 보복하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 당시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5장 38절. 마태복음 5장 38절. 자, 읽어봐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잘 봐봐요. 지금 이 정신과 출애굽기의 21장의 24절의 이 절과 똑같은 맥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잘 들어요. 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뭐했으나 들었으나. 그러면 지금 이걸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응?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못 하고 있었던 거죠. 그냥 듣기만 했지. 만약 이렇게 써야 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행하고 있으나,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으니까 들었으나 이걸로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문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린 거예요. 보복법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못 했다라는 거죠. 왜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다음 뭐죠?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근데 이거 가능해요? 된 것은 된 것으로. 된 거 한번 봅시다. 25절 보면 상하게 한 것 상하게 한 것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자, 이거 가능해요? 내가 일본어 나오려겠어요. 제 딸이 다음에 그러려겠어요. 이건 안 됩니다. 절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못할 건 포기하라는 뜻인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탁 때렸더니 여기가 탁 찢어졌어. 근데 딱 쟀더니 3.58이요. 그만큼 상처가 났어. 그러면 내가 상처 났잖아요. 그럼 상대도 어떻게 돼? 탁 때려가지고 몇 점? 3.57 나오면 안 돼. 5 나도 안 돼.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랬죠. 없을 경우는 차라리 포기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인간의 다야감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냥 무조건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고민하면서 포기하라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없는 것은 하지 마라. 응? 이를 탁 때렸더니 이가 흔들려. 근데 앞으로는 2번 흔들리고, 앞으로는 조금 더 흔들리고, 뒤는 조금 흔들렸어. 근데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없다고요. 그러니 포기해라. 보복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나타냐가 계속 하잖아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걔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걔는 내려오면 사형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에서 사형당할 거고요. 전 세계에 아마 재판에 넘길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버티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고 있으나가 아니라 뭐 하고 있으나? 들었으나. 그러나 그것도 그냥 하지 마라. 사랑으로 완성시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율법을 주시는 것도 정신이 사랑이에요. 사랑. 그 다음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걸 얘기해 주고 싶은데, 자, 우리 내가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자, 동그리 한번 켜줘 볼래요? 이게 되나? 켰어요? 켠 거야? 내가 안 켰나? 난 켰는데. 안 되면 우리 박현우 전사를 나무려면 돼요. 자, 그냥 33절 안 돼요? 자, 읽어봐요.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내가 이 구덩이를 내가 엄청 찍어봐가지고 지금 동영상으로까지 찍었는데 안 되면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자, 사람이 구덩이를 뭐하거나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면. 구덩이를 왜 파지? 구덩이를 왜 덮지? 좀 고민해봐요. 사진 한 장이면 끝나는데 잘 고쳐놔요 오늘. 이제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들판 있죠, 들판에 비가 올 때 웅덩이.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 뚜껑이, 그러니까 웅덩이의 입구가 땅에 올라오는 수도 있고요, 그냥 평평하게 땅하고 맞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오는 경우는 이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웅덩이를 파면 밑에가 넓게는요, 사람이 어떤 거는 정말 이번에 보니까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들어가면 못 나와요. 웅덩이가 입구는 좁고 밑에는 이렇게 넓거든요. 근데 왜 가능하냐면 거기 땅은 무슨 석이라겠죠? 석회니까 가능하단 말이에요. 파괴만 하면 이 석회가 물이 닿아서 암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석회암이 된다고. 그래서 가능하다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보니까 어디는 막 곳곳에 웅덩이에요. 곳곳에 정말 잘못하면 빠져서 죽겠어. 그런 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뚜껑을 항상 덮어놓아야 되는데 이게 뚜껑을 덮어놓아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뚜껑을 안 덮는 경우도 있단 말이지. 그때 사람들은 피해갈 수 있지만 이 소나 이 짐승들은 어때요? 잘못하면 푹 빠지면 그냥 죽어요. 근데 죽으면 다행인데 이게 빠져서 다쳐요. 이게 그 입구가 적으니까. 이제 그런 경우. 그래서 이게 뭐냐면 네가 네 필요로 만들었던 웅덩이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란 얘기예요. 응? 네가 실수를 하든지 뭐 하든지 너의 일로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마라. 이게 웅덩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웅덩이는 다른 사람을 에게 주기 위한 웅덩이가 동네 웅덩이가 아니라 자기가 필요해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나 개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피해 주는 것. 우리 신앙인들은 그러면 안 되죠.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된 사람이 됩시다. 예. 그다음에 이제 오늘 사진이 안 보여지니까 그냥 갈게요. 32절.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예, 이게 지금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이 은 몇에 팔렸어요? 30에 팔렸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가룟 유다에게 은 30 준 것은 니네 선생은 아까워 돈 주기도 몸값 치르기도 아까워. 근데 누가 죽은 값이에요? 남종이나 종의 몸값이야. 그것도 누구한테 바쳐 죽었어? 사람한테 맞춰 준 게 아니라 누구한테? 짐승한테 바쳐 죽은 그 종의 몸값밖에 안 돼요. 예수님의 죽음이. 사람들이 볼 때는 사실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와 그럽니까? 신경도 안 쓰잖아요. 그런데 그 몸값이 우리들에게는 구원주의 구세주의 몸값이었어요. 아멘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의 모든 것들 즉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종의 짐승에게 바쳐 죽은 종의 몸값에 불과해요. 이 성경이 그렇게 하찮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